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이 성령님을 우리 일상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듣기 기뻐하시는 말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들은 마법 주문이 아니지만 영적인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며 성령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말의 힘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까요?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따뜻한 격려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비판의 한마디가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혀의 힘은 우리의 인생 경로를 바꿀 만큼 지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듯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의 소통이 가진 깊이와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위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단순한 기운이나 에너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와 감정,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지니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성한 인도와 평안을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드리는 그 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찬양과 경배의 말입니다. 혹시 예배 중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다가 깊은 영적 연결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을 표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분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근심 걱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경배로 가득 찰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입니다. 찬양의 시간을 가진 후에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무겁던 삶의 짐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찬양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 한 소절이 사람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힘을 가지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찬양과 경배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의식적으로 이 시간을 늘려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그분의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둘째, 고백과 회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은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고백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의지하는 겸손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고백과 회개가 어떻게 영적 회복과 갱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간구했습니다. 이 깊은 통회의 행위는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의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정결함과 새로움을 가져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언가를 고백한 후에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한 고백은 성령님을 깊이 기쁘시게 하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셋째, 감사의 말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성령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행복하고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태도를 기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현대 심리학 연구들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강화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야기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감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된 믿음이 산을 옮기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말로 선포된 믿음이 가진 비범한 능력을 상기시켜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포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식적으로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포의 강력한 예입니다. 수년간 고통받던 이 여인은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선포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단순한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또한 사탄의 거짓말과 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른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으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도와 중보의 말입니다. 열렬한 기도가 가진 변화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삶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심으로써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째, 격려의 말입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떻게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이대한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어려울 때 지원하며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번뇌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쟁과 비판이 만연한 이 시대에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친구 그룹 또는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헌신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판과 부정 대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며 격려하는 데 사용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일곱째, 용서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거나 용서받았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큰 안도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성경에서 용서의 강력한 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부당함을 겪은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인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용서의 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덟째,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희망과 힘을 주었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간증을 나누는 것은 복잡하거나 정교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솔직함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째, 지혜의 말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며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찬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와 인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기뻐하시고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성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순수하고 평화로우며 자비로 가득하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분별력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합니다. 10번째, 예언의 말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언의 말은 위로와 덕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신성한 인도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그들의 다음 선교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1번째, 사랑과 평화의 말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며 우리의 말은 이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깊은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12번째, 겸손과 헌신의 말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성한 도움이 항상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게 되며
평안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헌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습니다. 이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그가 굳건히 서고 큰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헌신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소망의 말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힘을 주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망은 강력한 힘이며 성경은 우리의 말이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의 기초를 놓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목격할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과 고백, 감사, 믿음, 기도, 격려, 용서, 간증, 지혜, 예언, 사랑, 겸손, 그리고 소망의 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들을 나눌 때 여러분 자신의 길을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